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진보와 보수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진보적인 사람들은 좀 이 삶의 규율에 얽매이는 걸 싫어하고 새로운 거를 트라이하고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에 꼭 자기를 얽매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 또 남들을 서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받아주고, 그래서 그런 경향이 강한 사람들을 진보적이다. 그래서 기존 사회에서 하지 않는 것도 막 하고, 기존 사회에서 그렇고 위험하다 그래도 이 진보적인 사람들은 나를 내버려 둬라. 나의 해피니스는 내가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어떤 사회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진보적인 사람들은 참 무리한, 때로는 나쁜 쪽으로 가면 방탕하기도 하고 또 좋은 쪽으로 가면 아주 사회를 좀 무리하게 개혁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좀 진보적인 당은 민주당이죠. 민주당. 그래서 뭐 낙태도 얼마든지 부모 엄마의 권리니까 해도 괜찮고, 동성연애도 얼마든지 뭐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결혼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전통적으로 남자 여자냐 이런 식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막 해피니스는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찾는 것, 내가 만족하면 됐죠. 오케이. 이런 식입니다. 반대쪽으로 보수적인 사람이 있어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컨저버티브. 우리 미국에서도 공화당이라고, 주로 공화당이라 또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의 전통과 관습, 가치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교회의 가치, 이것들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에 맞추려고 하죠. 그것에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막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저게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옳다고 하는 것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좀 모랄 컨포미니스트, 이렇게 도덕적으로 좀 맞추려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좀 더 훨씬 낫지 않는가. 물론 기독교 가치와 많이 부합되니까 좋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러한 도덕적인 순응주의자들, 도덕적인 순응주의자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그 탕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진보적이겠죠? 아버지, 밑에서 더 이상 내 인생 얽매기 싫다. 내 재산을 돌아올 내 분기를 주십시오. 막 떠났어요. 아주 진보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이 첫째 아들은 절대로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 집에서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 효자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죠. 이 아들이 밭에서 또 아버지의 도움이 되고자 밭에서 이렇게 밭을 갈고 있어요. 밭을 열심히 가는데 집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 들어가려는데 왜 집에서 웬 꽹가리 소리와 잔치가 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밖에 나와 있는 종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우리 집에 웬 잔치가 벌어졌냐? 그러니까 종이 하는 말이, 당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와서 당신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의 반응이 뭡니까? 크게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더라. 너무 화가 났어. 너무 화가 나서 그 잔치 자리에 자기 잔치가 벌어진 자기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왜 잔치집에 자기 잔치에 안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누구에게 화가 났을까요? 동생에게 화가 났을까요? 네. 지금 아버지에게 화가 났어요. 아버지에게 화가 나서 안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첫째 아들이 한 말에서 볼 수 있어요. 잔치집에 안 들어오니까 이 안에 있는 아버지가 어떻게 종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큰아들이 왔는데 들어오기를 거부합니다.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가가지고 얘야 왜 그러냐, 네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났냐, 들어가자 권했죠.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들어가자. 동생 얼굴 봐야지. 기쁘지 않냐? 그러니까 이 형이 하는 말이 뭡니까? 화가 잔뜩 나서, 아버지, 29절에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아버지 명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줘서
나와 내 친구에게 한번 잔치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아버지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다 먹어치운 이 아들, 내 동생이라고도 안 해요. The son of yours, this son of yours.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당신은 이렇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 겁니까?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화가 났어요. 이 첫째 아들의 말에 화난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오랜 세월을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섬겼다 되어 있지만 이 원어로는 둘로스, 종. 둘로스는 종과 같이 섬기다. 내가 정말 종처럼 아버지를 종처럼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종처럼 명령하는 거 하나도 no 하지 않고 always yes, yes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뭘 해줬습니까? 뭘 해줬냐?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섬겼는데 뭘 해줬습니까? 지금 동생이 왔을 때 비교하면서 화가 폭발한 거예요. 지금 이 큰아들의 마음은 사실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이 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종의 마음. 이 아버지 밑에 종들이 많은데 이 종들의 마음. 종들이 주인을 섬기죠. 종들은 주인의 명령에 항상 순종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의무감이에요. 내가 이 집의 종이니까 이 집에 녹을 받아 먹으니까 시키는 일을 해야지. 의무감으로 섬기는 거죠. 예. 또 무서워서 섬기는 겁니다. 말 안 들으면 주인이 나를 자르면 어떡하나? 무서워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바랍니까?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도 어김없이 일해주고 명령대로 순종했으면 나에게 뭘 주셔야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잘했으면 나에게 좀 더 주셔야죠. 대가를 바라죠. 그런데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 집에 정말 아버지와 아들 한 식구라면은 의무감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 재산이니까,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할 거니까, 그래서 일을 하는 거죠. 내가 무슨 대가를 바랍니까? 아들이 이게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우리 집 건데 대가가 뭐가 필요했어요? 아들의 마인드는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게 아들의 마인드죠. 지금 이 첫째 아들의 말의 내용을 봤을 때는 정말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게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죠. 그래서 보면 살리에르라는 아주 젊고 유능한 작곡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고 유능한 작곡자가 정말 실력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신 이 재능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뻐하는 착한 일도 많이 하겠습니다. 제 음악적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 대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 대신 저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좀 유명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죽더라도 제 곡을 막 부르면서 제 곡을 연주하면서 제 이름을 높여주게 해주십시오.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한 내용대로 열심히 음악 활동을 하죠. 열심히 음악 활동을 하고 또 돈 없는 사람에게는 공짜로 막 작곡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점점 유명해지는 거예요. 점점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막 살레르 막 높여주고 실력 있다고 칭찬해주고 박수 소리가 막 들리고 살레르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역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군요. 거래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시는군요. 기뻤죠. 언제까지? 아마데우스가 나타날 때까지. 아마데우스는 모차르트의 미들네임입니다. 그래서 아마데우스, beloved by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 아마데우스 뜻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 이 모차르트가 나타났는데 그때부터 혼란이 온 거예요. 막
여자들하고 막 물란하게 지내고 막 술, 파티, 막 엉망으로 지내는데 이 모차르트에게 살리에르가 볼 때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거예요. 천재적인 음악적 재능이. 살리에르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모차르트는 술, 여자, 물란한 방탕한 생활, 음란한 생활, 하나님께 하나도 한 것도 없는데 저에게는 저렇게 천부적인 천재적인 재능을 주시고 저는 뭡니까?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그랬는데 왜 저에게는 저런 재능을 안 주시는 겁니까? 뭐 이 살레르가 하나님께 대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 살레르가 점점 그렇게 신앙적이고 그렇게 도덕적인 살레르가 점점 악마와 같은 사람으로 변하면서 모차르트를 파멸시키려고 악마로 변하는 거죠. 그 살레르와 같은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첫째 아들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주고 드리고자도 아니고 결국은 나를 위한 거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이것이 필요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에게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할 때 실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청자, 듣는 대중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굉장히 율법 지키는 걸 목숨과도 같이 여기는 사람. 그래서 일주일에 3번 금식해. 우리는 한 번도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3번을 금식하고 하루에 3번 시간 정해놓고 꼬박꼬박 기도하고 11조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종교 집회 절대로 빠지는 거 없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종교적인 열심은 있고 율법에 대한 정말 충성심은 있지만 율법의 정신이 없어요.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뭡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뜻이니까 율법의 정신이 있고 율법의 행위가 따라와야 되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정신이 싹 빠지고 온전히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 나는 하나님께 정말 할 건 다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셀프 프라이드가 아주 강했습니다. 이 형의 마인드셋은 바로 이 바리새인의 마인드셋이에요. 그가 원한 것은 자기였어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가 목적이. 하나님은 수단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이와 같은 모습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큰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철저하게 드리고 11조도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남들은 안 하지만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삶 속에서도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면서 마음에는 하나님 잘 보시고 계시죠?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보시고 계시죠? 잊으시면 안 됩니다. 축복하는 거. 제가 이것도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잘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니까 제 인생에서 잘 빚을 갚아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인드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만약에 병에 걸렸다. 그 사람이 만약에 큰 실패를 당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에 대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때까지 얼마나 잘했는데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한 게 얼만데 지금 저를 이렇게 만들면 어떡합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큰아들의 마인드셋입니다. 큰아들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동생과 똑같아요.
큰아들이나 동생이나 아버지를 원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것,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 아버지가 내한테 해줄 수 있는 것, 그게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그냥 맞짱을 떠서 주십시오. 내 거를 빨리 주십시오. 아예 맞짱을 떠서 아버지의 것을 가지려고 했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 아버지에게 잘 보여서, 아버지에게 인정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가 내한테 뭘 해줄 수 있나. 첫째나 둘째나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첫째나 둘째나 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둘째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법을 어김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어김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죄를 짓고 아버지를 떠난 것이고, 첫째는 어떻게 아버지를 떠났습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지키면서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 이걸 원하시죠? 네, 이거 합니다. 아버지 이걸 원하시죠? 이거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원하는 걸 함으로 해서 뭐가 생깁니까? 자기의가 생겨요. 셀프라이처스. 자기의,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뭘 해주셔야죠. 자기가 아버지를 뜻을 지킴으로써 아버지를 점점 떠나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이 아들 사이의 담은 오히려 둘째 아들은 어김으로 담이 생겼지만 첫째 아들은 지킴으로 담이 생겼어요. 우리도 지킴으로 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때로는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인정받기를 바라면서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우리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증상이 우리에게 있는가? 첫째 아들 증후군이 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일단은 우월감이 생겨요. 그래서 남과 자기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이걸 안 하는데 나는 이걸 하는구나. 우월감이 생기죠. 저 사람들은 이런 것도 안 하고 말이야. 그 우월감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우월감에서 비판의식이 생겨요. 막 남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저런 것도 안 하는 사람들, 이런 것도 안 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은 결국 화를 내는 거예요. 이 형과 똑같은, 동생과 자기를 비교했을 때 훨씬 자기는 우월해요. 늘 아버지 말씀 순종하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고, 역시 내가 효자지. 동생을 비판합니다. 저 장녀와 모든 것을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망쳐버린 저 나쁜 녀석 비판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화를 내지 않습니까? 이 첫째 아들 증후군이 생기면 그렇게 우월감에서 서로 비교하면서 남을 쉽게 비판하게 되고 화를 내게 돼요. 또 하나는 종의식을 가지게 돼요. 종의식.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왜? 종들은 월급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 때문에 하는 게 종이거든요. 이 종의식이 있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섬기고 하지만 그게 의무감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내가 무슨 집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신앙생활도 오래 했으니까 해야지. 의무감. 또는 두려움. 내가 이렇게 믿는데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지 않을까? 괜찮을까? 두려움. 종들이 가지는 생각. 또는 보상심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잘해주겠지. 내가 쌓은 정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뭘 해주겠지. 이 종들이 가지는 심리예요. 종의식이 증후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의식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기쁨 없이, 감사 없이. 또 하나의 증후군은 뭐냐면 사랑 결핍증. 하나님을 사랑이 결핍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께 뭘 안 했지? 뭘 안 한 게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한테 안 한 거 뭐가 있나? 왜 이 나쁜 일이 생기지? 의무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결핍되면 남들의 비판이나 평가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칭찬과 인정과 그걸 받고 그것이 동기가 돼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지만 그 순종의 동기와 섬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아니라 인정해 주는 것, 칭찬해 주는 것, 그것이 마음의 동기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랑 결핍증, 은혜 결핍증이
이 첫째 아들의 증상입니다. 첫째나 둘째나 사실은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첫째나 둘째나 하나님을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자기가 하나님이 떠났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래서 회개했어요. 회개해서 회복돼 잔치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첫째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를 찾아가기 때문에. 의사를 찾아가면 고쳐주거든요. 누가 소망이 없는가? 누가 더 위험한가? 스스로 자기가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위험해요. 의사를 안 찾아가거든요. 의사를 안 찾아가면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많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첫째 아들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문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가? 내가 무엇이 나의 섬김과 원신의 동기인가? 그것을 바로 깨닫고 보면은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못 보면은 첫째 아들과 같이 오히려 더 심각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해결책입니까? 이렇게 의무감으로 습관적으로 또 종교식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종교적인 형식에 매여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정말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참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런 관계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녀만이 누리는 부유함, 부잣집 아들, 부잣집 딸 같은 그런 부유함을 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나왔어요. 형에게, 첫째 아들에게, 얘야 왜 이러냐? 둘째 아들이 왔을 때도 아버지는 나무라지 않고 잘 왔다 잔치에 들어가게 했고, 첫째 아들이 삐져가지고 밖에서 안 들어올 때도 아버지는 나가서 달래주면서 얘야 너 왜 그러냐? 들어가자. 아버지는 그 삐진 마음을 다 알지만 사랑으로 감싸면서 잔치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네가 정말 나의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다 가졌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형은 이렇게 따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12절에서 동생이 돌아올 봉깃을 주소서 할 때 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미 다 재산 분배 끝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당시에 장자는 2배를 받죠. 그러니까 당자는 3분의 1을 받았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았고 첫째 아들은 3분의 2를 받았어요. 지금 아버지 재산은 전부 사실 첫째 재산입니다. 아버지께 바로 이 첫째 거예요. 네 거 내 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뭘 해주셨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자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버지의 큰아들로서 모든 걸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종의식에 빠져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되었잖아요. 자녀잖아. 자녀면 이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상속자다. 엄청난 존귀와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상속자다. 부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유함, 이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혜 관계에서 내가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내가 부유하다. 부유함을 누려야 돼. 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유입니다. 부자들의 특징, 여유. 제가 식당에서 서빙을 조금 해봤는데 팁 주는 게 달라요. 그래서 좀 없는 사람은 15% 20% 계산하라고 한참 걸리는데 부자들은 막 그냥 팍팍 쓰죠. 30불 먹고도 10불 딱 쓰고 그러면 딱 이 서빙하는 사람이 딱 보고 역시 멋있어. 그게 부자의 여유예요. 부자의 여유. 부자는 특징이 여유가 있습니다. 좀 촌하지가 않고 늘 그렇게 마음이 좁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 3월 달에 아틀란타 갔는데 간 길에 이제 한인 마켓이 많으니까 좀 여기서 구하기 어려운, 제가 늘 한국 팬티가 없어가지고 불편했는데 거기서 한국 면 팬티 100% 좀 구해보려고.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 H마트에. 또 팬티와 함께 양말도 한국 게 좀 달라요. 훨씬 편하고, 예. 색깔도 마음에 들고 희고. 예. 그래서 그 H마트에 없어가지고 밖에 나와서 어디 가면 구할 수 있냐니까 아줌마가 저게 2층에 저기 여자 속옷 파는 데인데 거기 가서 물어봐라고 그러더라고. 여자 속옷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난 지금 남자 양말이 필요한데, 남자 속옷인데 고민하다가 아이고 내가 편한 게 중요하지 체면이 뭐가 문제냐. 가서 들어갔어요. 입구도 찾기 힘들고 조그만, 손님도 없고 주인이 그냥 잠 오는 눈빛으로 딱 보고, 근데 역시 장사하는 분이라 타도시에서 온 걸, 타주에서 온 걸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필요하냐고 하면서 제가 그래 팬티하고 양말 물었는데 팬티 3개를 갖다가 25불에.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냐니까 그 할인된 가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양말을 어떻게 파냐니까 하나에 10불이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양말하면 뭐 한 장에 하나에 켤레 1,000원 이런 옛날식으로, 물론 요즘 물가가 올라서 한 2,000원, 3,000원 뭐 이 정도 생각했는데 하나에 10불이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너무 깜짝 놀래. 따지니까 그러면 뭐 하나 3불 하세요. 3불로 가져가세요. 따지니까 뭐 5초도 안 돼가지고 하나 3불로. 이게 뭡니까? 이게 장사가 안 되는 사람은 마음이 어쩌다 주인아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확 바가지 씌워가지고 좀 벌겠다는 거죠. 이게 마음이, 부자가 아닌 사람은, 장사가 안 되는 사람이 이게 좁아요. 어쩌다 손님 한 번 모르는 사람 보면 덤탱이 씌워가지고 빼내려고. 그래서 제가 좀 안 됐다 싶어서 나오면서 장사가 안 되는 모양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부유해지면 이게 좁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우리가 혼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들였기 때문에 같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나를 좀 괴롭히고 내 마음에 화를 나게 하고 이렇게 정말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영적인 부유함이 있으면 그 용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첫째 아들, 둘째 아들과 같이 얼마나 탕자였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그걸 다 용서해 주시고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받아줬다면 이 사람이 나에게 이 말 한마디 한 걸 내가 이거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함을 회복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 한마디가 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걸리고 이 마음이 좁은 거죠. 마음이 좁은 거죠.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속박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자유를 누립니까? 영적인 자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 이 자유를 얻으면 좀 아직까지 죄 속에 있는 사람, 아직까지 죄의 습성을 못 벗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되지. 너는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 너는 왜 이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하는 그런 좁은 마음이 아니라 저분도 빨리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회복돼야 될 때. 나도 옛날에 우리를 생각하면서 그런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포용하는 마음,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어쨌든지 감싸주려는 마음이 생기죠. 이게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부유함이에요. 영적인 부유함, 용서해 줄 수 있고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고 영적인 부유함. 하나님과의 우리가 이 자녀 관계,
안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안 될 때에는 영적인 부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막 조그만 거 하나도 내 마음에 걸려서 내가 정말 상처가 되고 속상하고 그렇게 되죠. 우리가 영적인 부유함을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기쁨, 아까 찬양에도 덜 기뻐할 수 있다.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죠. 그 기쁨과 평안은 다른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유함을 누리기 전에는 일이 잘 되면 기쁘고 편안한데 일이 좀 잘 안 되면 막 기분도 안 좋고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어떡하나, 다음 달에 어떡하나.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어요? 큰일 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제가 켄터키 있을 때 우리 둘째 딸을 데리고 이렇게 산책에 그때 예영이가 한 4살, 5살쯤 됐는데 이제 신학교에 새로 오신 목사님들을 만나서 아파트 안에서 같이 보통 사니까 처음 뵙는다고 인사할 때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딸에게도 우리 목사님 인사해라. 그러니까 영희가 My name is 예영. I'm 5 years old. I'm always happy. I'm always happy. 걔가 뭐 always happy겠어? 뭘 잘해줬다. 거기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아파트인데. 그거 딴 거 없어요. 어린아이에게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돌봐주는 부모만 있으면 해피한 거죠. 그 부모, 내가 정말 나를 돌봐주고 내가 믿을 수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만 있으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관계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가 좀 잘 안 돼도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걸 믿으면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이 생겨도 거기도 조마조마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평안이 깨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아버지 힘이 세신 분이다. 능력이 있는 분. 꼬마들이 싸울 때 우리 아버지 힘 세. 우리 아버지 경찰관이야. 그래서 아버지 백을 믿고 막 소리 지르는데 자기 아버지가 경찰관만 돼도 그렇게 힘을 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 그러면 하나님 백으로 우리가 든든할 수 있는 거죠. 뭐 일이 좀 안 돼도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든든한 능력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돌봐주는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다. 아버지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지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구나. 내 자녀 관계를 회복하고 자녀 관계가 회복돼야지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여유, 사랑과 기쁨과 평안. 그 영적인 여유가 부유 아닙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여유가 없으면 가난한 사람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 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품으로 들어왔으면 이제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피로 들어왔으면 이제는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야 돼요. 거기에 부유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의 자존감이 세워질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평가해주고 칭찬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배운 사람, 많은 가진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내가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내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이제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을 질서를 세우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기뻐하니까 이것도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없이 하게 되면 종의 첫째와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부유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유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가난한 인간으로 죄인으로 오신 것은 가난한 우리 죄인이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이제 돌아왔다면은 이제
정말 정상적인 신앙관계 안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이제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스토리에서 둘째 아들은 돌아와서 회개해서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잔치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얘기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러셨어요. 잔치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너희 몫이다. 네가 할 일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같이 잔치에 들어가서 동생을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해야 됩니다. 모두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인지, 내 안에 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참된 기쁨의 마음이 있는지, 그것이 없이 정말 의무감과 정말 종의 마음으로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우리 각자를 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된 하나님 아버지와의 아버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율법의 정신을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하니 감사하여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순종의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신앙의 껍질을 벗게 하시고 아버지 신앙이 정말 진수를 아버지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굳어진 마음들이 아버지 겸손하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를 불러서 너는 나의 자녀다 자녀 삼아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가 살아나서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고 나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께 요구만 했던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여, 우리가 종의 의식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